염려 대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이 참자라고 하는 시리즈 마지막 설교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이 본능적으로 내일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염려는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생존 본능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위험을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 또 대비책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건 인류가 동물들과 다른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아직까지 멸망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인간의 본성과 같은 일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염려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염려라고 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너무 무책임한 삶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금하고 있는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요, 책임 있는 준비를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에서 나오는 염려를 이제 그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염려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염려는 믿음의 결핍일 수 있다라고 선언하시지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뭔지를 보여주는 명령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명령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이 염려 때문에 잠을 잘 못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염려로 잠을 잘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염려가 너무 크다,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문제를 내가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골똘히 연구하면 해결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로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그 키를 한 자라도 염려를 통해서 키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아무리 고민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너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 영역까지 고민하고 그 영역까지 계획하고 그 영역까지 애쓴다 한들 그 영역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 대한 것은 나에게 맡기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또 심지어 내일까지도 통제의 범위 안에 넣고 싶어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5년 후, 10년 후, 20년 후까지도 내가 계획한 대로 이 세상이 굴러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골똘히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염려로 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이라면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믿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염려를 그치고 잠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는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염려가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기후가 온 세계가 다 이상해졌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건과 사고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난다, 가정들마다 문제가 있고 자식들마다 말을 안 듣는다, 내 노후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적인 요소가 과연 최근에 만들어지는 것인가? 아닙니다. 온 인류가 다 그런 것들을 이제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염려가 많은 가장 큰 이유는 그 모든 정보가 다 지금 우리에게 들어오기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후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경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앉아서 들을 수 있고 앉아서 볼 수 있는 아주 신기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바뀔 수 없는 세계의 여러 가지 것들까지 보고 들으면서 오늘 염려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렇게 염려에 휩싸여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요.
근데요, 자,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제목과 이 제목을 가지고 5분 정도 전했던 서론을 듣는 순간 우리는 갑자기 염려가 밀려옵니다. 염려하지 말랬더니 갑자기 내가 염려하지 않고 있었네? 깜짝 놀란 거죠. 찬양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예배에 들어올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이거 끝나고 뭐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밀려오면서 다시 또 염려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긍정적인 사고를 하며 살아야 돼, 적극적으로 이 땅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정도의 말이 아닌 것이죠. 성도가 누려야 될 새로운 종류의 삶이 있다라고 하면서 너희의 그 새로운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염려라는 부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설교를 한 다음에 아내가 저한테 한마디를 했는데, 계속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헌금을 많이 하라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 꼭 한번 헌금 많이 하라라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걸 강조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아닙니다. 돈이 필요해서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돈을 많이 쓰는 사람만 복을 받는다고 요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재물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된 삶이 온전한 삶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두 편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무엇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10년 후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이 생길 거라는 걸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장의 마지막 이야기로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염려가 아닌 신뢰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다 염려하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를 믿고 신뢰함으로 염려를 그치라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염려가 불신앙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팔레스틴 사람들은요, 대부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자, 내일 먹을 빵이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늘 있었고요. 오늘 입을 옷이 혹시 내일은 없어지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불안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현실감 없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날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내일 일에 관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현실을 보면서 잠깐 잊어도 돼, 괜찮을 거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떠 라고 하는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믿는 바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 그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선언을 하십니다. 이 창조 세계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보호, 돌보심이 어떠한 줄을 보라라고 하는 거죠. 자, 새가 있는데 이 새가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는 경우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다음에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새들을 먹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들에 피어있는 수많은 들꽃들이 있는데 이 들꽃들이 자기를 치장하려고 애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들꽃들을 입히시는데 너무너무
너무너무 아름답게 입히시지 않더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작은 피조물들 하나하나마저도 그렇게 돌보신다면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너희는 하물며 어떻게 돌보시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저 들에 있는 풀보다, 저 하늘에 날아다니고 있는 새보다 더 아끼신다라고 하는 걸 믿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것들보다 나를 아끼시고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게 맞는 걸까요? 자,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그것이 합당하다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또 무엇을 마실지 입을지에 대해 근심하고 있는 그 상태가 과연 괜찮은 상태냐라고, 그게 만약 합당한 상태냐라고 주님은 지금 질문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갖는 염려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내가 참 어떻게 할까 이런 불안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 아버지가 나의 삶을 보고 책임지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신앙이 없는 이 불신의 상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시면서 우리의 염려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이 좀 이렇게 많은 오역과 오해를 일으키는 본문입니다. 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가 키가 있는데 그 키를 한 자를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기 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한 규빗이라고 하면요, 만 45cm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 키가 160입니다. 그런데 160인 이 형제가 너무너무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얘가 좀 커야겠다 해가지고 염려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45cm를 키워가지고 2m 5가 되는 경우,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 단어를 좀 잘못 해석할 때 나왔던 해석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헤리키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신체적으로 키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의 연한, 다시 말하면 수명을 의미하기도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자라고 하는 표현도 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인 거죠. 자, 그러면 바꿔서 설명을 해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의 수명을 한 시간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본래의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염려한다 할지라도 내 수명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정하신 수명이 있습니다.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어떤 날들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염려한다 한들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말씀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좀 염려를 잘하는 성향의 사람이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이 나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듣는 순간 또 저 이야기를 한다. 근데 나는 원래 본질상 염려를 잘하는 성향이거든. 내 옆에 있는 그 인간은 아닌데, 그 인간은 천하만사 태평하고 맨날 잠만 자는데 나는 왜 잠이 안 올까 이러면서 나는 염려가 기질이고 성향이고 저 사람은 아닌 거야, 염려는 기질의 차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염려가 기질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염려하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실지도 몰라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의심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염려할 때요,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관심이 없다는 걸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건 내가 요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내 다음의 시간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불신앙의 또 다른 얼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하는 걸 붙들어야 되는 거고요. 염려라고 하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어떠한 의심과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합니다. 몇 분 빼고요. 몇 분은 감사 기도 같은 건 안 하겠다 그러면 막 먹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내게 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땡큐 갓이라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를 딱 끝내고 그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일은 뭐 먹을까? 점심은 뭐 먹을까? 저녁은 또 뭘 차릴까? 이걸 그때부터 막 걱정을 한다라는 거죠. 방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 오늘의 양식을 먹어놓고든 내일의 양식을 또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2011년에 이 버틀러와 호프라고 하는 학자가요, 이 공동 연구해가지고 한 가지 보고서를 제출하는데요, 걱정과 불안에 관한 보고서라고 하는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는가, 그리고 걱정한 그 일이 과연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걱정하는 것들 가운데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을 걱정했는데 그 중에 85는 안 일어날 일을 걱정한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난 15가 있죠. 그 15 중에도 79%의 일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처리할 수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통계가, 보고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염려를 했지만 그 중에 실제로 염려해야 됐던 것, 실제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는 아주 적은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대부분의 염려는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던 통계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독일을 쫓기던 이 유대인들을 자기에게 숨겨주었고, 그 숨겨주던 일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포로 수용소로 끌려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기독교인 여성인데요, 이분이 이제 수용소에서 어떻게 풀려났냐면, 이 행정을 하는 관리가 이 체크를 잘못해가지고 얼떨결에 그냥 풀려났던 아주 신기한 이제 일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이 코리텐 붐이요, 그 모든 수용소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했었던 아주 유명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염려는 마치 의자를 흔드는 것과 같다. 열심히 움직이지만 아무데도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아무리 해도 실제로 아무데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염려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그분이 내게 주신, 오늘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도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도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염려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자, 믿음은요, 언뜻 보면은 멈춰 있는 것 같고요, 믿음은 언뜻 보면 무책임해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또는 게을러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가 아니라 믿음의 근거에서 오늘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오늘 지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은 게으름이 아니라 염려의 반대말로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에 충실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신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염려의 반대말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염려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경제적인 부분들이 우리에게 염려가 됩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염려가 되지요. 건강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관계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염려가 크면 클수록 생기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이렇게 나를 두신 걸 보니까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날 사랑하지 않구나, 날 귀하게 여기시지 않는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염려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염려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고 앉아 있느냐. 염려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그냥 불안을 억눌러야 한다, 그런 나쁜 생각이 들면 고개를 막 흔들어야 된다. 옛날에 그렇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고 걱정이 들면 고개를 막 이렇게 흔들면 된대요. 그럼 이렇게 빠져나간답니다. 저희 아버지가 설교했던 건데 해보니까 약간 그런 것도 되는 것 같아요. 막 흔들면 좀 없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이 염려가 들어와서 나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다가 이 염려 대신 다른 걸 채워가지고 이걸 쫓아내라는 거예요. 뭘 믿어야 합니까? 믿음으로 그 자리를 채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노래하는 걸 좀 들어봐라. 저 들에 피어있는 꽃을 좀 봐. 자세히 봐봐. 그 다른 꽃이고 다른 새들인데 하나하나 다 먹였고 하나하나 다 입혀놓지 않았냐. 하나님이 하물며 이런 것들에까지 이렇게 신경을 쓴다면 당신을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너를 어떻게 가만두겠니? 어떻게 내버려 두겠니? 어떻게 굶어 죽게 하겠니? 어떻게 헐벗게 만들어가지고 길바닥에 내어 쫓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분임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너희 속에 가지고 들어와서 너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염려를 내어 쫓으라라고 주님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주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신다는 것,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지켜준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그것으로 여러분을 충만히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단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31절과 32절인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구절의 핵심은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만드는 구절이죠. 자,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면요, 하늘 아버지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방인들과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을 대비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기도하고요, 다른 신들을 믿는 자들도 열심히 무언가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를 보니까 그 기도는 기본적으로 염려에서 시작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살까, 이러이러한 인생의 걱정과 두려움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들이 믿는 신에게 찾아가서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나아가 구하는 게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이 인격적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비위를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설득을 해가지고 그 신에게 복을 받는 것을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라고 예수님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간구는 어떤 간구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라고 하는 것에 이 소유격을 붙여가지고 이 신이 있는데 멀리 있는 이름도 잘 모르는 저 우주 끝에 있는 어떤 초월적인 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너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능하고 좀 약한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시다라고 말하면서 초월적인 아버지임을 말하는 거죠. 내재적이면서 초월적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계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말한다고요?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역시 그냥 지식이 아니라 경험하여 안다, 사랑하여 이해한다, 함께 공감한다, 아파하시는 알미다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지금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에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신 그분이 너희가 지금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걸로 인하여 지금 근심하게 되어지는지를 아신다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염려에 빠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모르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몰라. 내가 우는데 하나님이 날 좀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도 요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녀 교육을 막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왜 이게 내신이 막 이렇게 9개로 있다가 5개로 또 바뀌어가지고 최근에 알았습니다. 5개로 바뀌었는데 이걸 또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이 내신 등급을 알까?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이 돈은 돌같이 보신 분이니까 돈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사정을 정확하게 잘 모르실 거야. 내 마음의 상태 정도는 알고 내 신앙의 상태 정도는 알지만 내가 진짜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몰라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식 같은 경우예요. 내가 막 자식을 키우는데 하나님이 자식 때문에 걱정해 본 적 있을까? 없네. 하나님 자식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친절하고 너무 신실해가지고 하나님이 시킨 거 다 했다며. 이 망나니 자식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나님은 내 인생을 모르고 내 자식을 모르고 내 상황을 모르신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지금 선언한다라는 거죠.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한숨을 아신다. 내 눈물을 안다. 내가 소리내어 말하지 못한 내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그분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잊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그분이 고민하시며 생각하시며 가장 좋은 답을 찾아서 결국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남유다가 망할 때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막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라고 소리를 질러요. 지들이 잘못했는데 지들이 잘못한 건 생각 안 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라고 남유다 백성들이 하늘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엄마가 어떻게 젖먹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아니, 자기 배를 아프게 해서 태어난 자식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겠니? 라고 말해요. 그런 다음에 혹시 진짜 이상한 엄마가 있어가지고 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여자가 세상에 있다고 해도 나는 그 여자랑 다르게 너무 너를 아끼고 사랑해서 결단코 잊어버리거나 결단코 놓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어서 16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라고 말하죠. 여러분, 내가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여기다 뭘 써놨다. 여러분 종종 뭐 잊어버릴 때 쓰잖아요. 종종 우리가 까막까막하니까 어떻게든 뭐든 좀 기억하려고 여기다 뭘 쓰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다 뭘 썼다라고 하는 게 새겼다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써요. 무엇입니까? 조각도로 조각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하코티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럼 이 단어는 조각하다, 새겨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 손바닥에다가 칼로 영원히 기억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새겨 놓았다라고 하는 설명을 지금 쓰면서 내가 너를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일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확인합니까?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의 손에 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이 못 박힌 손에 있는 구멍, 그 구멍에 우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난 구멍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종종 하나님이 날 잊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는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계속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이 그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든 돌파하고 해결하고 이거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라고 하는 말이 올라오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아신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시는 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다 아시는 분이 지금도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뤄가시는 중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일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날 사랑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 느껴지는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젖된 아이를 품는 엄마처럼 자기가 배로 낳은 자식을 끝까지 불쌍히 여기는 그 어머니처럼,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관심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분의 품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향해 또 나아가 염려가 아니라 그분을 향한 신뢰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 대신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그리고 이 마태복음 6장 전체의 결론으로 33절과 34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선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있구나.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동시에 모든 세상의 걱정과 고민은 다 하고 있구나. 근데 이 염려라고 하는 것, 그 자리에다가 다른 걸 넣어야 해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을 너희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 담는 것,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걸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이 가시고 있는 계획과 그분의 뜻, 그분의 기준과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게 그분의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염려를 그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염려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염려하지 말아야지. 오늘 설교 듣고 오늘 집에 가면서 이런 결단하는 분 있어요. 이제 염려 안 해야지. 자식 걱정 안 해야지. 남편 걱정 안 해야지. 뭐 이렇게 나 미래 걱정 안 해야지. 노후 걱정 안 해야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가는 내내 그거 걱정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가 좀 그래요. 인간이 좀 그래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랬는데 갑자기 코끼리가 막 생각나면서 이때부터 계속 코끼리가 돌아다녀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염려하지 마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한번 꿈꿔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이 땅 가운데 가득히 이루어지고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너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 속에서 완성되어질지를 생각하고 그걸 품고 그걸 붙들고 그걸 위해 살면 염려할 시간이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 뛰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가슴 뛰는 그 이야기를 네가 붙들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보렴. 그러면 오늘 네가 가졌던 그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갑자기 사라지고 지워지고 잊혀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며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3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한테 염려하라고 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내일 무시하라 이런 거 아닙니다. 뭐 내일에 대한 계획 하나도 없고 다이어리 같은 거 다 찢어버려라 이런 이야기도 절대 아니죠.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을 하라는 겁니다. 성도는 내일 있을 일들 때문에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라고 하고 오늘 내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어떠한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의, 하나님의 통치 그걸 위해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비현실적이거나 무책임한 삶의 태도가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에 가장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약속하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해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에다가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도 다 준다고 그랬어. 아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먹을까 입을까 뭘 살까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분은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거죠. 걱정 대신 믿음을, 염려 대신 기도를, 두려움 대신 오늘 내가 해야 될 순종을 선택하며 살면 된다는 겁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살았던 오늘과 오늘들이 쌓여서 내일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며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을 그냥 살라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제가 안식년이 있어가지고요 3개월 동안 이제 있었고 이제 해외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해외 가가지고 제가 정말 낯선 나라에서 운전대가 거꾸로 되어 있는 나라에서 운전을 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달려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운전대를 잡고 엄청 불안한 마음으로 아주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거꾸로 된 운전대를 잡고 막 했습니다. 몇 번 진짜 넘어갈 뻔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건 아마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조금 운전하고 가는데 뭐 주변이 조용한 거예요. 너무 조용해가지고 봤더니 내 옆에 있는 애도 자고 있고 내 뒤에 앉아 있는 분도 자고 있고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불안하게, 얼마나 두렵게, 얼마나 떨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 있고 뒤에 있는 이분들이 다 자고 있는데 너무 편안하게 자고 있는 거죠. 그때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처음엔 약간 기분이 상할 뻔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이 고생하는 나 옆에서 좀 응원하거나 격려하거나 뭐 과자를 먹여준다거나 좋으니까 하는 걸 확인할거나 이러지 않고 잘까? 근데 이제 이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갑자기 제 마음에도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이 인간들은 나를 믿고 있구나. 이 인간들은 나를 온전히 믿고 있구나. 완전히 믿고 있어서 그냥 자고 있구나. 그때 제가 나를 믿고 신뢰하고 있는 내 가족들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으면서 혼자서 두렵게 운전을 끝까지 했습니다. 하나님도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염려가 많이 생기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자기 자식이 하나님 잘 모르겠고 이건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려야겠습니다. 이건 내가 좀 고민해 봤는데 안 될 것 같은데 모르겠고 일단 저는 피곤하니 잘게요 하나님. 그리고 그냥
자는 거죠. 코를 고고 막 자는 거예요. 막. 근데 이렇게 자고 있는 나를 보시며 하나님이 와, 저 인간은 진짜로 나를 믿는구나.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오늘 해야 될 근심과 오늘 해야 될 수고가 끝난 다음에 오늘 너무 열심히 살았으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잠들었구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웃으셨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그 운전하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염려를 그치고 해맑게 잠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고 계속 떨면서 불안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은 책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오늘 해야 될 열심을 다 내고 밤에는 잘 것인지를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루하루를 사심으로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 맡기고 그렇게 염려 없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정말 내 삶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염려를 그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절대로 나를 잊지 않겠다고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제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신뢰하며 살겠노라고, 잠들 수 있기 원한다고, 평안히 쉬고 또 깨어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우리 들은 말씀을 품고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